내일 토요일은 무덤의 날입니다. 내일 오전에 부작교회 세미나가 있는데요. 축복의 언어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남겨야 할 7마디가 내일 세미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그 7마디 축복의 언어를 자녀에게 남겨줘야, 그래야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교회 세미나가 내일 오전에 있고요. 5시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면 침례받는 날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가장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침례식에 다 같이 오셔서 내일 34분 침례받으시는데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토저 박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반응은 2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거나. 근데 최근에는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위에서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간 것은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비난의 언어였었어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험담의 영이 따라다니고 비난과 비방과 그리고 거짓 증거가 떠난 적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에게 흠잡을 만한 것을 계속 엿보고 있었고, 온갖 예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든지, 거룩한 메시아에게 가장 모욕적인 헛소문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그런 그 예수를 모욕스러운 험담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안식일을 범한 신성 모독,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비난과 비방과 험담을 개의치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도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입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놓아주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 메시아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고소했지만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이 험담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예수께 대해서 침을 뱉고 모욕과 조롱의 말이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이 됐어요. 부활하신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전히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하고 짜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일으켰습니다. 찌라지가 사방에 뿌려지면서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이 험담의 영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의 모든 권위를 깔아뭉개버리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주장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 그 길을 끊어놨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보다 그들이 모세를 먼저 믿어야 된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온갖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험담과 비방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험담의 자살 특공대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번 터지면 교회는 그야말로 살육의 현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사람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말, 방언이라는 건 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참소하는 자가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어로 시작해서 언어로 이어지고 언어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켰다는 걸 믿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뭡니까? 뭐 술, 담배 안 하는 건가요? 거짓말 안 하고 간음죄 짓지 않는 건가요? 더 무서운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 속에 인간의 자아가 있어요. 인간의 자아의 중심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험담과 비방과 비난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험담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험담 때문에 자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험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험담으로 인하여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비난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받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요. 직장생활에서 유능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때문에 순식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형편없이 파괴되어지고 결국에 사단에 의한 테러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 4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신 과정이기도 합니다. 1단계는 사람이 비난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그 외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무고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내가 한 일을 왜곡해서 엉뚱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영의 목적은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불신이 생겨나게 만들고 불신이 쌓여서 그래서 불신에 만연된 분위기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힌 교회이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쏘시기밖에 쓸 데가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거룩한 일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욕을 다 사라져버립니다. 교회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망만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욥처럼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10마디를 하면 욥은 20마디를 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비합리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끈질기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면 방어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변호하다가 욥처럼 언어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야고보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오는 그런 샘이 있나요? 만일에 그런 샘이 있으면 아마 세계의 문화유산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서도 점점 사람들의 비난에 방어하다가 자기도 비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험담을 싫어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자기도 험담의 사람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환상을 보고 제일 먼저 움켜쥔 게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입술을 움켜쥐는 겁니다.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기의 입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고 무익한가를 알게 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카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님이 미국의 가정들 부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셨는데 행복한 부부하고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거나 불행한 부부에 뭐가 다른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행복한 부부도 정말 열심히 부부싸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싸웁니다. 불행한 부부도 똑같이 열심히 부부싸움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부부가 싸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똑같이 싸움의 빈도나 싸움의 강도가 행복한 부부나 파경을 맞는 부부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클리프 교수가 더 깊이 심층적으로 상담을 하고 찾아낸 게 뭐냐면, 파경을 맞는 부부는 부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잠언에 있는 것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행복한 부부는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데에도 가능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자존심을 짓밟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언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이거는요,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서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이 단계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이 부정적 언어의 그 진흙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돼야 이제 비난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비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남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만을 아끼는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머릿속까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에 반응을 안 합니다. 죽은 시체가 자기를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말을 쏟아놓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놔도 시체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중상모략, 억울한 비난, 그리고 이유 없는 사람들의 험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밀어내고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서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중독증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해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우리의 표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은 열등감에 빠져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한 여인의 노랫소리에 그의 마음은 흔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프렌지펜 목사님은 그 자신이 먼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는 비난에 이분이 시달리게 된 거예요. 비난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건설적인 비평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너무나 함부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놓기를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게 교인들한테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교인들한테 변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려 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비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거짓된 비난에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프렌지펜 목사님이 변했어요. 이러한 3년 동안의 기도와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 험담과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존심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였어요. 비방에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와 다른 사람이 거절할 때, 칭찬할 때와 함부로 말할 때에 자기의 영혼의 평안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 뒤에 있는 귀신의 장난과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기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낙담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으로 흔들리면 그게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자유를 얻어요. 사탄은 어쩌면 이 목사님을 파멸시키고 쓸모없게 만들려고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방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비방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만들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산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였었어요. 결정적인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내가 죽어야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나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억울한 소리 하는 사람들,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사람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네가 별 볼 일 없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억울하게 빌라도 재판에 끌려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 와서 침뱉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30절에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는 비로소 비난에서 해방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과 우정의 진실 어린 충고와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보물처럼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게 충고해주고 비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뱉는 모든 험담과 비난은 거기에 흔들리면 내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험담에서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할 줄 알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여야 되나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도 아직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게 죽지를 않는 겁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죽으면 완전히 벗어나요. 자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에 진실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고 27년 동안 반인종차별 운동을 펼치다가 체포돼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빌 클린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만델라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만델라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인격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인간 이하에 무시당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 있는 교도관들이 밉지 않았느냐. 미웠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나는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자기가 깨달았대요. 얘네들이 나의 모든 걸 다 뺏어갔구나. 재산도 명성도 가족도 다 뺏어갔구나.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다면 나의 마음과 정신, 이 마음과 정신마저 빼앗기면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이 내 마음도 뺏어가는 거니까 미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미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면 감옥에 나온 다음에는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없었느냐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그들이 미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는데 내가 그들을 증오하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냐.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대통령 취임식장에 VIP로 초대를 합니다. 갇혀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내뱉은 함부로 말한 말들이 오랫동안 우리의 상처로 남고 증오로 남아있어요. 직장에서 무능력한 상사가 내뱉은 말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 말들, 비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삶 전체가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험담과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이러한 사람들의 비난을 가지고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정상 고도까지 계속 올라가야지 가다가 멈추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일단 우리가 험담의 시기로 넘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날 때까지는 사탄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참소의 악의 영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정치가 분열이 되고 나라꼴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험담과 비방과 까닭없는 모욕적인 말과 온갖 추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응이 되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식은 이것을 행하여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기념한다는 것은 다시 마음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가 성찬을 통해서 고난주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내 삶에 다시 재현해내는 거예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바리새인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들과 온갖 추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전혀 개의치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만 하셨어요. 결국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된 소문과 거짓 증언과 거짓 그들의 위증자들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형을 선도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성찬에 대해서 4가지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깨어진 자, 나누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깨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포도가 포도즙이 되려면 다 으깨어져요. 으깨어져서 농부가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포도주 원액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떡에 참여할 때 떡을 생쌀로 만들 수 있나요? 고운 가루로 완전히 빻고 2번 빻고 3번 빻아야 돼요. 그래야 고운 가루가 돼요.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떡이 될 수 없고,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깨져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찬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남겨놓은 말들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간직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기억하면 내 삶은 점점점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자꾸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추방당하도록 명령하고, 하나님이 나의 정결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까닭 없는 사람들의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됩니다.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험담과 비방으로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칭찬받으면 울줄거리고 비난받으면 웅크려버리는 우리의 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우리의 자존심을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 못 박아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 모든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제가 좀 더 좋은 목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분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외면하기보다 채워주고, 부족함을 잘 알고 보이지 않게 메꾸어주고, 내가 대신해주고, 내가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대응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목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고 한국교회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잘못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축복의 잔을 나눠주시고 저에게 먼저 축복의 떡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진실과 성실을 다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대형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대형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사랑하되 주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피를 다 쏟기까지 교회와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양의 큰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함께 새벽기도 저녁기도로 주님의 고난을 뒤따라온 저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간절함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